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젊은 청년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피트라고 하는 젊은이는 갓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그들이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다가 후방에 아내들을 놔두고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아우카 인디안 마을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965년 1월 3일 날에 갑자기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을 그곳에 파견하게 됐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야 말았어요. 그 시체를 부여안고 울면서 그들의 아내들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선교를 우리가 이루자.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후방에 남겨뒀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저들의 마을을 복음으로 이제 선교하자라고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들이 아우카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완전히 복음의 마을로 바꾸졌고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이 5명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해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들의 사명자로 삼으셨도다. 이 시기보다 훨씬 먼저 구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아마 소유감을 이제 느끼게 한 모양이죠. 그 결과 요셉을 미워하게 되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형들에게 야곱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이제 갔죠. 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마치려 할 즈음에 형들은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 형들은 그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 아마 동생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었다라고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달려가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술 관원과 떡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흉년이 틈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찾아오게 되어서 그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과 함께 만난 이후에 17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한 내용이 49장에 기록되어 있고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례식하고 장례를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있는 말씀은 그 이후에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헤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을 가지게 되죠. 그때에 그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유언했던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쁘기 때문에 너희의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네 형들이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너를 이제 해하려고 했을지라도 너는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말씀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은 오늘 2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선교로 들어갔던 이 선교사들, 그곳에 인디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들에게 사명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를 이뤘던 것 같이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애굽에 팔았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시대에 갈급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급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나를 당신들을 사랑하도록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 동안 고생을 했는지요.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30살에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지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말미암아 저 요셉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과 초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이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당장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팔려갔지만은 바로의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맡게 되는 그러한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바로 이제 왕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서 애굽에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까지 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므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 사랑을 나는 전하겠노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으므로 나도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의 뜻은 바로 뭐냐면 형들이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릅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줄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멀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해하려 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억도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세요. 왜냐?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하되 여러분 조금 사랑하지 말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보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에 더 요구하는 것도 더 많이 주기를 원한다면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 용서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를 해하려고 했던, 나를 억울하게 했던,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비결은 보복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히 매는 띠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토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붙게 하는 구슬이 소말이라도 끼워야 구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서로 끈을 맺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용서해 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요, 용서해 주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수술대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취하고 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은 마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속상한 것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체면 구기는 것도, 모든 것을 멈추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두 자녀가 죽었습니다. 선거 때보다 낙선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포기해버리라고. 당신이 너 무엇을 하겠느냐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모두가 같도다. 주인과 종이 있을 수 없다. 내가 힘이 생기면 흑인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없애리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흑인 노예 해방을 하려고 결단하게 됐고 결국은 마지막 사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비서실장 시워드가 노예 해방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인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사인하지 않냐고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링컨이 말합니다. 흥분되어서 그렇다. 내가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 흑인들이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새 출발하게 된다. 그들의 세상은 바뀌게 된다. 흑인의 얼굴에 찬 기쁨의 얼굴을 봐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랫소리를 한번 떠올려 봐라. 그러니 내가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까?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다. 요셉은 힘이 있다는 이 얘기는 국무총리라 되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했기에 힘 있는 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증거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저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줬다고 오늘 18절 20절 상관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상처 입은 것은 돈 몇 푼 때문에 상처 입은 것이 아니고 말 몇 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찍이 어머님을 세상을 떠나 보낸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는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애굽에 팔림을 당했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마지막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그리고 감옥에서 두 대신들의 이제 꿈을 해석하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보상할 줄 알았지만은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그를 모른다고 했던 그러한 배신감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꼬여만가는 그러한 상황, 억울해지는 그런 상황, 상처를 입으며 도저히 그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보여지지 않냐는 그런 삶.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시리에 빠지죠, 절망에 빠지죠, 낙심하게 되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다. 좋은 때가 온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것이 그가 힘이 없어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팔려간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가 양을 치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팔려가는 일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유학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학하는 것이. 어디에? 애굽에 가서 문화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군사, 그리고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궁정에 있는 대신들을 통해서 정치와 식견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직 요셉만이 그렇게 됐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30세가 되어야만이 어떤 직에 임명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그 감옥에서 그 대신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궁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당할 모든 일들,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도록, 배우도록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그에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 내가 팔려간 것도, 내가 억울해하는 것도,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갖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오는 어떤 불행, 나에게 오는 어떤 재난, 이해하지 못할 고난, 이해하지 못할 환난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 주시겠구나,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람을 세워놓지 않기를 그렇게 결의를 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제 그걸 관리하는 성도가 나도 저런 동상이 한번 돼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하루만 와서 여기 서 있거라.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딱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어떤 도박꾼이 오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님, 내가 오늘 노름으로 갑니다. 오늘 노름에서 돈 많이 따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 어떤 저는 노름하는데 어디 와서 이렇게 저런 얘기 하는가 하고는 속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가방을 놓고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농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내가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서는데 아까 그 부자가 놓고 노름꾼이 놓고 갔던 돈가방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네. 그 돈가방을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청년이 오는데 청년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오늘 배 타고 바다를 향하여 나갑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누가 오냐면 아까 그 부자 노름꾼이 왔습니다. 내 돈가방을 놨는데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 청년을 붙잡고 실갱이를 합니다. 그때 얘기할 때에 이 성도님이 그 청년이 아니야. 아까 그 농부가 가져가서 얘기하고 싶어도 약속한 것이 있었으니 꼭 참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청년을 데리고 관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참자 못해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아니고 그 농부였어요. 그러게 예수님과 약속을 어겼죠. 침묵을 깼습니다. 결국은 청년은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배를 타게 되었고, 이 노름꾼은 돈을 찾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얘기했는데 내가 잘했죠?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했지만은 침묵했으면 억울하게 청년은 경찰서 갔을 거고, 이 노름꾼은 돈을 못 찾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침묵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왜요? 봐라, 노름꾼은 어차피 그거 갖다가 노름에서 다 잃어버릴 거고, 이 농부는 그 아내의 수술비를 통해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수술해서 아내를 살렸을 거고, 이 청년은 배 시간을 놓쳐서 배를 못 타고 나갔지만 결국은 배가 바다에 가서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청년은 죽지 않았을 거고. 내가 침묵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냐? 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결국 수술하는데 보탬이 되었고, 청년은 배에 바다에 나가지 않아서 그는 살게 된 일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꼭 참게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손으로 그것을 바꿔주셨구나. 세 번째는 나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비록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크신 뜻이 있는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년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7년 풍년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고 준비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애굽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 있죠? 뭐죠? 자기 가족, 아버지, 형제들의 모든 식구들 다 구원하게 되어지는,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력도 중요합니다. 안목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먼 미래를 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보았기에 그는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 그걸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5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 행복,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시간 전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 전망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먼 미래까지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10년, 2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의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눈앞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멀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 곳을 바라보면 멀미를 느끼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고 평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 여러분 바로 앞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차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있는 일들만 보지 말고 거시적인 측면에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이도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에게는 인격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에게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자손들에게 펼쳐질 미래를 바라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갑니까? 형제는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을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셉은 아닙니다. 앞으로 자손들을 돌보겠다고 얘기합니다. 돌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손들을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고, 형제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의 평안과 자녀들의 이제 되어지는 지금 있는 그 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앞날을 생각하세요.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했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힘든 것,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나 행복하자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 자손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그것을 요셉은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위로했다라는 말은 낙함이라는 말인데, 회개한다, 뉘우친다, 동정한다,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가 회개했던 내용도 있어요. 맞아, 뭐냐면 형들을 만났을 때 2번이나 골탕을 먹였잖아요. 인질 다 잡아놓고.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괴롭고 힘들겠어요. 아마 오늘 위로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그걸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2번이나 골탕을 먹였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 것도 나는 회개한다. 형들이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형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모든 것들도 다 내가 책임져 지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었지만 나를 통해서 나는 너를 도와주는 자가 되겠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겠고 나는 나누어주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바로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가,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같이 이렇게 많은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사랑의 사랑으로 바꿔줬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끝까지 침묵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나가면 장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넘쳐질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니 해하였으나 나는 저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으며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힘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저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사랑하게 했고 선으로 바꿔주셨고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